본문 로마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에 읽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로마서는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지, 하지만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워서요. 한번 빠지면 늪과 같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롭지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두 가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 당시에 이 서신을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받을 때, 서신을 받을 때에는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받는 거니까요. 상황 속에서 받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2000년 뒤에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 다른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 배경을 잘 몰라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첫 번째로 그냥 우리가 딱 염두에 둘 거는 뭐냐?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아주 능력 있게 세워졌지만 그 안에 유대교 출신,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갈등이 심했고,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 로마 교회에 내가 가서, 그리고 그곳을 발판 삼아서 그곳에 힘을 얻어서 스페인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갈등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바울이 생각했었던 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싸우는 이유는 뭐냐? 철저하게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네 기득권을 이야기하고 내가 먼저 믿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높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유대인 출신이니까 율법과 할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도 강요하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의인은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 모든 것을 갖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걸 하나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번역이 어려워서 그래요. 요즘에 우리가 쓰는 그냥 이 언어가 아니고요. 그냥 말을 좀 어렵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권을 놓고 읽으시면 편합니다. 우리 읽고 있는 성경, 요게 이제 익숙하니까 요게 은혜가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우리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 공과를 올리면서도 쉬운 성경으로 올립니다. 그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좀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번역서들도 이렇게 보긴 하지만 쉬운 성경 굉장히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오늘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나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표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하는 것이 진짜다. 이 얘기를 했었죠. 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됐을까? 화가 났을까? 바울도 그 서신을 쓰면서 생각을 했겠죠. 이 말을 이렇게 썼으니까 유대인들이 이 강팍한 유대인들이 한 방에 몇 줄 쓴 걸 가지고 마음이 확 변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뒤에 더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와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딱 꽂혀 있어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구분하지 않는다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노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복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나요? 복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나요? 나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도 상처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누가 알아봐주지 않아서 상처받고, 그 다음에 왜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나, 이런 걸 가지고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복음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은 틀린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를 화나게 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 때문에, 그리고 내 분노 때문에, 아니면 나의 못난 모습들 때문에, 그리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는다 이야기하고 복음을 자꾸 거절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 있죠. 그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게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치욕적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냥 다르지? 다를 수 있잖아. 우리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한 치욕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탈무드에 있는 기록을 하나 읽어드리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지으신 이유는 장차 그들을 종으로 부릴 때 유대인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선민사상,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선민사상, 그냥 유대인들은 잘난 척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구나가 아니고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린 종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방인을 유대인과 비슷하게 만들어놨을까? 그럼 나중에 우리가 주인 되고 그들은 우리 발밑에 있을 때 그때에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생긴 게 좀 이상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거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었대요. 이 정도의 선민사상이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나아. 우리가 조금 더 나아. 그래서 우리 월드컵 보면서 국뽕 올라오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다른 종자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종이 다른 거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니네는 악과 관계되어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니네는 세상의 백성인 거야. 우리는 신분이 아주 달라.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했느냐? 율법과 할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복음이 들어와도 이 율법과 할례를 포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걸 이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굉장히 오랜 세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긴 시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요. 율법과 할례 이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에도 보면요. 1절부터 8절까지에 세 개의 문답 형식의 문답을 해요. 바울이 혼자 묻고 또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으로 이제 향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아니 유대인과 할례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정의를 하면 겉으로 드러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몸에 받은 할례가 의미가 없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유대인에게는 아무 의익이 없을까? 이러고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답을 줍니다. 아니라 유익이 있다. 유대인에게 유익이 있다. 그 유익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맡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오입니다. 이게 오해하는 것이 맡았다 그러면 우리가 한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맡았다 하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가지고 있다. 근데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소유하고 있다 이 의미보다 더 깊습니다. 설득당했다. 신뢰하고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뢰하고 있다. 내가 온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설득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냥 내가 쥐고 있는 것만으로 나는 종자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로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다. 이것을 믿고 있다.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랐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 이것이 유대인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로 이어지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었던 사람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얘기예요. 유대인의 이익은 말씀을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이제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유대인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하는 것이냐 무효가 되는 것이냐. 패하다라는 단어는 무효가 되다 폐지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 얘기예요. 예.
믿지 않는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다 떠나가요. 온 세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도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시편 51편을 갖다가 인용합니다. 범죄한 다윗이 회개하면서 쓰는 시거든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를 찬양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시든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갖다가 흔들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로 이 질문이 이어서 질문이 되는데 또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의 논리로 하면 이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그 불의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 그래도 드러나는데 그럼 우리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잘 드러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를 행했지만 잘한 거 아니냐? 이상한 논리 아닌가요?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논리예요. 내가 죄를 졌지만 내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우리의 죄 때문에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신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노하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이건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세상적인 논리로는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야, 나 때문에 너 잘 됐잖아.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깡패들 나오는 영화에서 이 논리가 통해요. 나 때문에 잘 됐잖아. 그러니까 내 지분 내놔. 이거예요. 야, 나 때문에 너가 이렇게 잘 됐는데 감옥 대신 갔다 온 애가 나 때문에 잘 됐잖아. 넌 뭐 이렇게 잘 되고 그러니까 내 지분 내놔.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 이것은 예수님 때 처음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의 시대 때부터 오랜 세월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죄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이 선히 드러났다? 그것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반드시 정죄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목회자들이 사실 뉴스에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실수 되게 하고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나온 시대입니다. 힘의 논리로 정의가 바뀌는 시대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가 다 틀려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너희들이 악을 통해서 잘하면 하나님께 드러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한테 상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잘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고요. 유대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악을 행한 결과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그것이 죄가 아니냐? 아니요. 그들은 반드시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유대인의 유익함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마지막 때에 판단하실 분이라는 것,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참 믿음에 매여 있는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인종이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이것과 무관하게 결국 인류는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는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고 목구멍은 다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속삭이는 것이 다 독사의 독과 같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아주 빠르게 가고 파멸과 고생이 그의 길들에 널려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러한 범죄 사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변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최후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율법은 그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게 될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런데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하나가 나타났어요. 행위로서는 다 죽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 가운데 있어서 다 파멸 가운데로 뛰어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가 새로운 길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22절에 보니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가능해진다. 그리스도의 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입어서 그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설 때 우리가 의롭게 서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게 되었고요. 그 속죄함이라는 게 뭐예요?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를 완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이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도 없습니다. 구원 없이 죄인의 끝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 없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하는 것이지요. 당시 로마교회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오해와 복음에 대한 무지, 이거를 일깨워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될까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21세기형 인종형 유대인이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어. 그리고 그 오랜 관성, 이것이 나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보다 우선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삶에. 복음보다 우선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나의 습관, 내 생각, 내 틀, 이러한 것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으면 강단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높은 곳에 십자가를 매달고 있어도 거기에 복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대 한국교회 강단에 복음이 선포되느냐? 많은 교회가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정치를 말합니다. 윤리를 말합니다. 착하게 살자. 진영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철학을 얘기하고요. 심리학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십니까? 그곳에서 함께 믿음의 허영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21세기형 유대인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적 허영에 빠져서 마치 지혜로운 교회가 우리 교회에 있냐. 복음? 21세기에 무슨 복음? 예수 참당 불신지옥? 이런 무식하고 단순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살아 깨어 있어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얘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앞서 바울의 이야기를.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참되십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것은 내 손해인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 어떤 길로도 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오늘 가만히 말씀을 접하면서 보니 아직도 인종적 유대인처럼 교회에 있고 혹시 말씀을 접하고 내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엔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그 구원의 감격이 모든 것의 시작인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인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어여삐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등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리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신앙생활을 한다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의 판단, 나의 율법, 나의 의로움, 나의 습관, 나의 삶의 관성이 더 우세하진 않은가 되돌아보고 내가 아직도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나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무식한 말이 2022년 이 순간에도 진리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